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구약에서부터 유월절, 수장절과 더불어서 3대 절기로 지켜졌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이지요. 작년에 이제 맥주 감사 주일 했던 내용을 좀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을 보면서 보리의 좀 의미를 두어봤는데요. 먼저 보리가 뭐냐? 보리는 모든 농산물 중에 첫 열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 것을 드리는 마음 같으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챙기고 하나님을 1등 삼자라는 걸로 묵상해 봤습니다. 둘째로 보리는 다른 농산물에 비하면 초라한 좀 곡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크고 화려한 것보다도 작고 어쩌면 연약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고요. 또 셋째로는 보리라고 하는 것이 온 겨울과 어둠과 추위를 이겨내고 맺어진 고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 있겠지만 그 고통과 고난의 순간도 이겨내면서 감사의 열매를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삶의 열매보다 귀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우리의 고백 안에 이러한 마음이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을 보리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봤다면 오늘은 좀 감사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무엇에 감사합니까? 또 정말 감사하신지요? 어제 한 분과 좀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죠. 시어머니가 좀 아프시는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가 아프셔서 이렇게 수술을 받으셔서 올라오셨는데 지금 3주째 모시고 있는데 그래서 좀 힘들어하는 차에 시어머니께서 야 내가 계속 여기 있으면 안 될까? 계속 있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사해야지 라고 다짐하다가도 이제는 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 원망 섞이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감사한다라고 다짐은 하지만 우리가 또 쉽게 되지 않을 때가 있으면 우리도 또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때가 되어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지만 한 해 반을 보내는 마음에 우리가 감사 헌금도 우리가 준비하여서 드리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딱히 감사할 것도 없는 것 같고 올 한해 돌아보면은 올 한 해가 다른 한 해에 비해서 유난히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었을 분도 있고 그래서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도 있을 줄로 압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했지만 정말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지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맥주 감사 주일에 물론 어울리지 않을 본문 같지만 그러나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해야 할 이유 다시 한번 찾게 되는 귀한 본문이 된다 생각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사도들이 이제 본문에 보면은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기도의 맛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더 기도하는 시간을 사모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유대인 시간으로 3시, 6시, 9시인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날도 지금 베드로가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향하여 갔습니다. 그러다가 성전에 들어가는 미문이라고 문이 아름다워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미문 앞에서 초하게 구걸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이 사람에 대하여서 나름의 정보를 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부터 보면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아마도 소아마비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4장 22절에 보는 바와 같이 이 사람은 약 40여 세 그러니까 40세 동안 40여 평생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형편도 많이 어려웠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모이는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노릇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린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성령 충만함의 중요한 역사죠. 그것은 성령 충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뭐 성령의 역사를 한번 시험해 보겠다, 이 사람에게 한번 되나 안 되나 뭐 해보자, 그런 마음이 아니죠. 중요한 건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늘 기적의 현장에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였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였음을 우리가 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기도할 때 팁을 여러분들 드릴 터인데요. 여러분들 기적을 원하신다면 먼저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게 먼저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긍휼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면은 우리를 보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오늘 5절에 되어 있습니까?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무엇을 얻고자 했을까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베드로도 눈치챘듯이 무엇이었을까? 당연히 은과 금, 금과 음이겠죠. 근데 우리가 좀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그것도 묵상할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 정말 구해야 될 것이 은과 금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은 어쩌보면 지금 이렇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에서 나으는 것이고 걷게 되는 것이고, 아니 더 나아가면 그가 하나뿐인 인생인데 낭비롭지 않게 그래도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일 것이며, 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정말 귀한 인생이 귀한 영혼이니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어쩌면 더 구해야 될 제목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보다 금보다 더 구해야 될 제목이겠지요. 그런데 그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은과 금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뭐 탓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도 그럴 수 있겠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돕고자 하는 거 뭐 1, 2년도 아니고 40여 평생이 됐으니까 그런 희망을 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지금 이렇게 불구의 몸으로 살아왔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구걸하는 것뿐입니다. 날마다 아침이면 사람들에 의해서 본인이 희망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끌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전 민문에다가 메어다 주고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 저녁이 되면 정말 자기에게 최선이 무엇입니까? 깡통에 담겨져 있는 돈이 얼마나 돼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겠죠. 자기에게는 지금 은과 금이 최선이고 최고이고 소망입니다. 그런 반복된 삶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은과 금이 자기에게 가장 최고의 것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거린의 삶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삶도 이 거린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나름 여러분들도 어릴 적에 꿈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 하는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그 꿈들이 현실 속에서 멀어져 가고 이제는 그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아침이면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정신없이 일에 끌려다가 녹초가 되어서 저녁이 마감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월급 봉투, 옛날 말인가요? 요즘 월급 문자, 이렇게 오는 문자를 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기쁨을 얻고 감사함이 되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이 지금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과 이 사람 다를 거는 그냥 걷는 것과 못 걷는 것 뿐이지 매일 구걸하듯이, 소위 말하면 구걸하듯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은과 금이 최선이고 최고일 뿐이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마다 추구하는 것이 다르겠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은과 금이, 아이들에게는 성적이 은과 금이 되겠고, 청년들에게는 스펙과 취업이 은과 금이 될 것이고, 어른들에게는 또 뭐 건강과 노후 보장이, 또 저에게는 외람되겠지만 교회의 부흥이 때로는 은과 금이 될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우리 정말 이 사도행전 현장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를 주목하라라고 말하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나도 나의 은과 금을 구하는 마음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삶 속에서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그런 은과 금이 채워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매주 감사 주일이지만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일 것입니다. 거린이 자신의 중요한 소망, 걷는 것도 소망을 잃어버렸듯이 나에게도 진정한 나의 삶의 꿈과 소망을 잃어버렸고, 행복하지 하고자 하는 마음의 기대도 사라져버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고 말하지만 도대체 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삭막한 마음, 삭막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봅시다. 거린이 지금 이 나면서 목격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은과 구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좀 심하게 말하면 성전이 구걸하는 장소가 되지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요즘 읽고 있는 인문학을 하나님께라고 하는 책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유명한 프랑스 소설가 모파상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그의 단편소설 목걸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나온 한 이야기인데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주인공 마틸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여인이 참 외모도 예뻤고 또 아름답고 꿈 많은 소년이었지만 가난한 사무원의 딸입니다. 게다가 문부성의 하급관리인과 가난한 하급관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자기는 귀족 부인으로서 살게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초라한 집에서 남루한 벽과 낡은 의자와 하인들은커녕 직접 밥하고 빨래해야 하고 청소해야 하는 아줌마일 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남편이 파티 초대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고관 대작들의 파티였습니다. 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나를 보여줄 때가 왔다 라고 하면서 마틸드는 이 기대에 찼습니다. 그리고 그 파티에 가기 위해서 남편의 비상금을 털어가지고 옷을 사고 친구에게 눈부신 목걸이를 빌리게 됩니다. 파티에서 그녀의 인기는 최고였습니다. 그녀가 춤을 추며 사람들이 그를 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너무 짧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더군다나 목걸이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마틸드는 이 재산을 초보하는 것도 모자라서 비싼 이자까지 물려서 똑같은 목걸이를 사가지고 친구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갚기 위해서 탈출부 생활을 10년 가까이 하면서 극도로 쪼들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틸드가 10년 만에 거리에서 그 옛날 목걸이의 주인이었던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처음에 마틸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심신이 고생하여서 너무나도 어두워져 있고 너무나도 늙어버렸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틸드는 그제서야 친구에게 목걸이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생한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던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가엾어라. 내 목걸이는 가짜였어. 몇 푼도 되지 않은 싸구려였다고. 목소리가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 말을 듣자 어떻게 됐을까요? 마틸드는 기절, 충통한 것이죠.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헛된 욕심에 사로잡혔던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화상이 이 단편소설을 통하여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우리가 욕심내고 꿈꾸는 것은 마치 가짜 목걸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도 은과 금을 구하고 있지만 결국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욱더 자신을 깊은 수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가짜 목걸이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복음을 소개하고 있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보다도 더 진짜이고 더 인생을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 목걸이가 아니라 진짜 보석을 너에게 주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 무너졌던 삶에서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면서 먹게 된 사람을 묵상하고 이 기적을 보면서 문득 한 사람이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누군지 아십니까? 송명희 시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던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그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가 하였던 유명한 찬양 이런 생각나지 않습니까? 똑바로 보고 싶어요. 원래 똑바로 보고 싶어요가 1절인데 2절이 더 그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만 같습니다.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서 세상이 보는 눈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마치 죄인처럼 멀리하고 외면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작은 자를 통하여 어떻게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절규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결코 우리는 이 송명희 시인의 절규하는 마음을 모를 것입니다. 직접 경험하지 못한다면. 또한 본문에 등장하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아픔과 고통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왜 세속적이게 은과 금을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구해야지 라고 그렇게 탓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그거 탓하고자 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정말 은과 금이 최선이니까요.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런데요 만일에 정말 그 사람이 그게 최선이라면, 베드로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를 구하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최선이라면 은과 금을 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그에게 은과 금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의 시인도 그가 17살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유명한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고 하는 찬양, 많이 불렸던 찬양인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뒤 보면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이 고백 속에서 이 송명희 시인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있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걷는다고 뛴다고 그게 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라고, 나 여러분들이 없는 거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 여러분들이 없는 거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진짜 기적 아닐까요? 일본의 그 눈만 깜빡거리는 시인, 또 비슷한 시인, 이렇게 마비가 되었던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또 시인이 또 있습니다. 계속 동일한 사람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동일하지만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눈 밑으로 모든 것이 마비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시를 남겼다 합니다. 눈과 귀라고 하는 제목인데, 뇌성마비 모든 것을 빼앗겼지, 하나님이 눈과 귀만 지켜주셨다. 말씀을 읽도록, 말씀을 듣도록, 말씀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들 이 시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동의되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올 시간 우리가 바라고 원하건대 또 여러분들께 구한데 정말 여러분들이 꼭 이 시가 이해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해될 수만 있다면 우리 정말 대박난 인생, 그냥 인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베드로와 요한에 볼 수 있는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가짜 목걸이 때문에 고생과 어두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짜 보화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남이 보기에는 가진 것 없고 부족해 보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라도 나에게 가진 것도 많고 나에게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게 아쉬울 게 없다, 부족한 거 없다, 나 괜찮다, 나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자는 것입니다. 요 하나님이, 다윗이 말했죠. 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나는 예수님이면 다행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고 살아있음에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기적의 현장 가운데 나간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미즈노 겐조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책을 한 권 내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목이 뭘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하는 밥이다라고 말해요. 감사는 밥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삶을 살아보니까 은과 금이 밥이 아니라 내 삶의 성적이 아니면 뭐 내 안에서 건강 뭐 다른 것이 밥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다면 내가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나의 영혼을 살게 하고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삶에서도 일어나게 되고 기뻐 춤을 추게 되는 힘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범사의 감사함입니다. 범사에 감사함. 내가 감사한다면, 감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는 감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있겠다 하는데 여기다 감사하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또 정말 들려지는 소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형편을 돌아보아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감정으로는 감사가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감사를 주님이 내 안에서 감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유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바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힘이 우리를 다시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여러분에게도 이 오늘 내게 금과 은이 있어야지만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어떤 감사 제목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물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은과 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기도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은과 금이 있어 그것만 가지고 내가 감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가짜 목걸이를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은과 금이 없어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감격하면서 나아가며 기뻐 춤을 추면서 주님 아버지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오늘도 맥주 감사주의 지키면서 나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저희에게는 부족한 것뿐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는 것만 같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아니 나에게는 어떤 것보다도 바꾸지 못할 만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춤을 추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